설교의 제목이 좀 깁니다. 계시로 마음과 눈을 가린 수건, 틀을 걷어냅시다. 오늘 혹시 아침에 교회 오시면서 선글라스 끼고 오신 분 계신가요? 그 선글라스를 끼면 그 선글라스의 색깔에 따라서 세상이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그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가 프레임, 즉 어떤 틀, 마음의 창으로 그것만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책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예화를 하나 들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핑크 대왕 퍼시, 왕인데 너무 핑크색을 좋아해요. 그러려고 제가 오늘 핑크 넥타이를 한 건 아닌데, 이 사람은 왕인데요, 핑크 색깔을 너무 좋아해서 왕궁을 다 핑크 색깔로 도배를 했어요. 자기의 옷도 음식도 다 염색해가지고 다 핑크 색깔로. 그리고 성 밖을 봤더니 다 파릇파릇하고 숲이 막 돼지도 하얀색이고 막 이래서 명령을 내렸어요. 내가 보는 모든 것을 다 핑크색으로 도색을 해라. 근데 딱 하나 못한 게 있어요. 뭘까요? 하늘을 못했어요. 하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고민이 된 거예요. 내가 저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왕이니까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옛날 어렸을 때 가르쳤던 스승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스승님, 내 모든 권세로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핑크색으로 도배를 했는데 딱 하나 하늘 색깔은 못 바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스승님이 이 안경을 쓰십시오. 그리고 핑크 색깔 알이 들어가 있는 선글라스를 딱 주니까 세상이 다 핑크색이에요. 그날부로 모든 백성들, 태어나는 아기도 핑크 색깔로 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싹 없어졌어요. 왕만 핑크색 안경 쓰니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요, 어떤 색깔을 끼고 보느냐, 내 마음에 어떤 마음, 저 인간 저거 어떻게 죽여? 살려? 이 마음 갖고 살면 진짜 죽이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걷어내자라는 거예요. 뭘로? 계시로.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시작할 겁니다. 한 7번 정도 예상을 하는데, 갈라디아서는요, 바울 사도가 썼는데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지금,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열받아서 썼어요. 화가 나서 쓴 거예요. 화가 나서. 사랑하는 자들아 뭐 이러고 막 좋아서 쓴 게 아니라 화딱지가 나갔고요. 이것들 다 진짜 어떻게 내가 해버릴 거야, 그런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왜 썼냐면요, 왜 화가 났냐면, 바울은 3번에 걸쳐 전도를 다녔습니다. 1차, 2차, 3차. 그런데 가장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이 있었어요.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안디옥, 수리아, 비스디아 뭐 이런 쪽에 가서 교회들을 세워놨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가장 먼저. 저도 가장 먼저 목회했던 데를 아직도 못 읽거든요. 가장 먼저 세례 줬고, 가장 먼저 장례식 했고, 가장 먼저 결혼식 주례했던 사람은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처음 했기 때문에. 바울도 자신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교회에 진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떠나놨는데 바울이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왜 다른 복음을 갖고 지금 저러고 있어?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써서 갈라디아 그쪽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회람 돌려봐라. 그래서 지금 화가 난 상태에서 편지를 쓴 겁니다. 교회에 어떤 복음이 들어왔냐면요, 유대주의, 즉 유대인들의 목적이 뭐였냐면 이방인조차 유대인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살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지만. 근데 이럴 때는 아메리칸 스타일이고 이럴 때는 코리안 스타일로 해요. 그죠?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해요. 근데 미국 와서 한국 사람이라고 코리안 스타일만 이야기하면 살 수 없습니다. 미국 스타일로도 살아야 돼요. 서로 잘 맞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자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요, 이방인조차 너네 예수 믿는 거 그걸로 충분한 게 아니야.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지금 다른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네 예수 믿는다고? 근데 그거 갖고 안 돼. 천국 못 가. 유대화돼야 돼.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돼. 우리처럼.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우리는 할례 안 받아도 괜찮은데 왜 그러지? 유대인들만 받는 건데? 아니야, 너네 못 받으면 구원 안 돼. 천국 못 가.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하게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자꾸 구원받은 백성은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자꾸 자기네 유대인식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미국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교회에서 아메리칸 식사 준비 안 하고 맨날 김치만 주고 맨날 그 청국장 주고 이러면 이분들 스트레스 받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밑도 치킨도 이렇게 식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점심을 여성교회에서 돌아가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는 복음 안에서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왜 자꾸 예수 믿는 진짜 복음 외에 뭔가 첨가하냐는 거예요. 자꾸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율법 안 지키면 안 된다. 할례 안 받으면 안 된다. 정결한 음식 먹어라. 자꾸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짜, 진짜가 아닌 비진리로 인해서 우리의 자유가 빼앗기지 않도록 진정한 복음으로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의 사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시켜서 사도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뭡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받았어요. 평강은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누리는 화목, 화평이라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은 자만 누리는 겁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휴가 받았다고 진짜 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누리는 게 안식이라고요. 몸이 쉬는 것은 안식이 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진짜 내 영혼 평안해. 그 평안함은 뭐냐면 말씀 안에서 진리 때문에 누리는 안전한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그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함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 화목된 자는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다 죽어야 돼요. 물론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할 수 있습니다. 죽어서 부활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갈 인생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됐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예수님이 끼어들어서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나 우리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우리가 교회 헌금뿐만 아니라 봉사를 열심히 했다고 내가 교회 목사라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얻은 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죄 없으신 몸으로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멸시와 천대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나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받은 건데,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바로 악한 세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마귀의 지배 아래 세상 쪽으로 내 맘대로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그 삶에서부터, 악한 세대에서 구원해 준 게 바로 진정한 구원이에요. 그것을 헬라어로 아이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제네레이션이죠. 세대.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말씀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려면 지금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학교에서 동성연애 가르치고 결혼은 3가지의 결혼식이 있대잖아요. 가정이 남자와 여자, 성경적인 거죠.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이게 가정을 이루는 3가지의 가정이래요. 우린 이걸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호모나 레즈비언이나 게이나 이런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동성애를 세상은 내 쾌락 때문에 용납을 했어요. 결혼식도 해요. 애도 어떻게 이렇게 해서 어답을 하든지 키웁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우리 집은 아빠와 엄마가 있는데 저 집은 왜 엄마와 엄마가 있고 이 집은 아빠와 아빠만 있지? 아이들이 자라면서 올바른 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라고요? 물론 보호해야 돼요. 인간의 가치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죄라고 얘기해야 돼요. 성경이 죄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현대는요, 교회조차도 그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호모 게이 목사가요, 남자 목사가요, 막 화장하고요, 손톱에 뭐 이렇게 매니큐어 칠하고 뭐 이러면서 설교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막 토가 나오는지, 아니 하나님 저런 걸 왜 내버려 둡니까? 근데 말세 때는 가짜들이 판을 치게 돼 있어요. 진짜의 가치가 그만큼 귀중하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 아이온, 세대, 제네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풍조라는 말로 또 같이 해석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올바른 영이 아니라 불순종의 영을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구출돼야,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와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화목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화가 났던 게 뭐냐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 받습니다라고 선포했고 믿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야 너희도 안 돼.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할례 받아. 그런다고 안 되는 게 아니야. 율법을 지켜. 자꾸 이러한 조건을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놓치면요, 진리를 놓치면 다른 복음이 판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구원은요,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믿을 때 얻어지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있었다고 해서 얻어낸 게 아니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자꾸 그리스도인 되는데 유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소망교회 미국 성도님들 몇 분 계시는데 자꾸 한국 스타일로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이분들 여기 못 버텨요. 여기가 미국이고 다양성도 있는데 복음은 하나지만 사람마다 각각 성격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생각하는 거 다르지만 우리가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인종이든 어떤 형편이든 어떤 학력이든 어떤 건강의 능력이든 많고 적음의 소유이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오직 복음을 믿는다는 거 하나가 가장 공동체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주장하는 이 다른 복음,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선언을 하는 거예요. 화가 나서 거기에 영향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는 비진리고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믿으라. 왜냐? 구원은 내 노력을 얻은 게 아니라 은혜로 얻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복음을 버리라. 세상 풍조, 세대, 아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세대와 풍조를 버리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전에 진리를 얘기했어요. 근데 다른 복음이 들어오니까 다시 말한다라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참된 복음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아직 분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분간이 안 될 때는 확실히 알려줘야 돼요. 진짜가 뭔지. 근데 이 진짜가 뭔지 아직 선명하지 않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딱 주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결정을 못 하니까요.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이라고 해서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화가 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러기에 바울은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저주받을 것. 헬라어로 아나테마, 저주받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요, 그냥 민족이, 마을이 확 없어져 버립니다. 아간이요, 여리고 성에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완전히 멸망시키고 다 불태워버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몰래 슬쩍 했어요. 저주받잖아요. 그게 아나테마예요. 저주받아서 죽는 거예요. 저주의 끝은 뭐죠?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세상 사람에게 무서운 건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죽음은 다 끝나는 거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는 죽음은 천국의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나테마, 저주받는 나. 오늘날 교회의 적은 뭐냐면요, 바로 이 다른 복음이에요. 교회에서 자꾸 딴소리하면 그게 바로 저주받을 일이에요. 복음만을 얘기해야 됩니다. 진짜 복음. 우리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긴 듣지만 아직 개인적으로 체험하거나 어떻게 영접할 것인가 갈등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별을 해야 돼요. 아이온, 세상의 풍조와 세대 가운데 세상의 가치를 지금 추구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청년들이기 때문에 아직 분별력에 있어서 영적인 것에서 진리보다는 비본질적인 비진리, 다른 복음들이 더 많이 다가오고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회 안에도 험한 십자가의 복음은 듣기 싫어해요. 우리 소망교회나 이게 가능하지, 다른 교회 가서는요, 목사가 지금 인상 쓰면서 저주받아요, 아나테마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목사가 지금 저 따위로 설교 시간에 내가 지금 돈 들고 왔고 헌신하는데 나한테 잘해도 시원찮을판에 지금 오면 맨날 듣기 싫은 소리하고 맨날 똑바로 살라고 그러고 도대체가 내가 교회 와서 위로를 못 받아.
좀 듣기 좋은 얘기를 해야지. 칭찬과 격려를 해야지. 목사가 맨날 바른 소리 한다고 싫어해요. 그래서 세상 교회는요, 어떤 미국에 지금 가장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교회 라비에다가요, 한 달에 한 번씩 영화관처럼 그 웅장하게 월트 디즈니의 그 아이템들과 이런 걸 교회 모든 곳에 설치해놔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너무 편한 거예요. 애들이 교회 가자고 환장을 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빠, 나 저 교회 가고 싶어요. 나 저 교회 가고 싶어요. 아는 거예요. 그 교회 가면 재밌거든.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나와서 막 놀아주죠. 사진 찍을 수 있죠. 굳이 올랜도 뭐 저런 데 안 가도 돼요. 그 교회 가면 돼요. 왜냐? 거기에서 영화 다 보여주죠. 캐릭터 있죠. 선물 주죠. 그러니까 부모가 그래 가자. 돈도 안 들겠다. 애 집어넣어놓고 자기도 예배실에 앉아있어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아, 오늘 듣기 좋았네. 그래, 교회 다니면 부자 된대.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데. 자식들도 다 잘 된대. 쟤네들 결혼 짝 잘 지어주신대. 이거 다 가짜 복음이에요. 이거 번영과 세상의 이러한 값싼 은혜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바른 소리 하면 나 교회 안 나가. 뭐 이따위 교회가 다 있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다 잘 되세요? 이 자리에 문제 없는 분 계십니까? 문제가 다 있잖아요. 아픔이 있으시잖아요. 다 건강할 수 없잖아요. 자녀가 다 잘 됩니까? 힘들잖아요. 솔직히 말 안 듣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포기하세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요. 자녀는 자기 뜻대로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모든 문제가 너무나도 쉽게 될 거야, 내가 즐거워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런 말도 안 되는 다른 복음을 유대인들은 과거에 할례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러면서 이방인들을 현혹했고, 오늘날 가짜 목사들은 교회 와서 듣기 좋은 소리로 값싼 복음을 전달하면서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를 설교하며 사람의 귀를 간질간질해주고 듣기 좋은 소리하고 사람들을 오냐오냐 해줍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니까요.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오늘날 교회 문제는요,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이 다른 복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스럽지만 목사들도 그래요. 잘못된 비진리를 좋아합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된 인간적인 복음, 번영과 축복의 복음, 다 잘 될 거야. 미국에 되게 유명한 목사 있잖아요. 좋게 생각하면 다 잘 된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앉았어요. 근데 그 교회가 미어 터져요. 헌금이 남아서 주체를 못해요. 땅 사기 바쁘고요. 다 지옥 가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그 험한 십자가는 강단에서 설교가 안 돼요. 왜냐? 자꾸 우리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막 힘들게 하고 부담 주는 것 같고.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진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출처가 이 땅이 아니에요. 하늘이에요. 출처가 죄가 없는 곳에서 온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계시가요 헬라어로 아보칼립토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보칼립토, 계시. 계시는요 뚜껑이 덮여 있는 거예요. 팥이 있는데, 그릇이 있는데 뚜껑을 덮어놨어요. 저 안에 더러운 게 들어있는지 먹을 게 들어있는지 거기에 뭐가 좋은지 나쁜지 아직 몰라요. 왜요? 뚜껑으로 덮여 있어요. 그게 아포칼립토, 계시예요. 그래서 설교의 제목처럼 계시는요 그 가려진 마음, 눈, 덮여있는 수건과 틀, 그 핑크퍼시 왕처럼 여기 핑크색으로 하면 세상이 다 핑크로 보이는 것처럼 그걸 걷어내야 되는 거죠. 덮개 안에 숨겨져 있는 진짜를 볼 수 있도록 유대주의를 걷어내라는 거예요.
축복과 번영의 신학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잘 된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고요, 여러분. 고난이 와요.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진짜 색깔을 구별할 수 있도록 그 선글라스를 벗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는, 바울도 유대교에 있었어요. 유대주의자였습니다. 바울이 행한 일은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타국에 가서까지 잡아왔어요. 스데반 집사님 돌 맞아 죽을 때 그 앞에서 옷 지키고 서 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혐오했던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이었는데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에 더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율법으로 따지면 유대주의자들 따라가지 못합니다. 정말로 정통으로 나이 많은 사람보다 더 그가 열심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기독교를 파괴했던 자가, 유대주의에 물들어서 철저히 뼛속까지 나는 유대교야 라고 했던 사람이 눈에 덮여있던 아포칼립토, 이게 계시가 딱 들어오니까 수건이 싹 벗겨지니까, 틀이 벗겨지니까 어떻게 됐냐면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타내시기를, 이게 바로 계시예요. 아포칼립토, 벗겨지는 거예요.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눈이 멀었습니다. 며칠간 눈을 뜰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안수를 받고 눈에 비닐이 벗겨지는 것처럼 벗겨지면서 그때서야 유대주의, 자기가 잘못 알았던 가짜 복음, 이걸 걷어낼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거반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거꾸로 못 박혀 죽고 목에 톱을 켜서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 계시로 드러났기 때문에, 진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움보다도 믿음이 더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집불통이고 타협이 안 되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절대로 안 바뀌어 라고 하는 분들,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바꿉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못 바꿔요. 바울도 사람의 언어로는, 지혜로는 안 바뀌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야만 우리의 눈앞에 있는 수건과 틀이 벗어지게 됩니다. 바울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방법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했지 않느냐, 내가 그 예수다 라고 하면서 만나주셨을 때 바울은 이 계시가 드러났어요. 뚜껑이 열렸어요. 수건이 걷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깨달아서 진짜 복음을 교회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저도 가끔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성경 구절을 얘기할 때도 있고요, 잘못된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면 그것을 지적할 줄 아셔야 돼요. 왜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거든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바울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안 믿어요.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린다고요. 2000년 전에 왔다 가셨는데 바보 멍청이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우둔해서가 아니에요. 전 세계 노벨상의 30% 이상을 타는 똑똑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2000년 동안 모르고 있어요. 깜깜이로. 왜 그럴까요? 수건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수건을 걷어내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 우리 암송 구절인데 제가 고린도후서 4장 4절만 드렸어요. 먼저 고린도후서 4장 3절을 읽고 4장 4절은 우리 암송할 분들과 읽으실 분들 함께 하겠습니다. 3절부터 읽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덮어져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그런데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아포칼립토 덮어놨다니까요. 근데 그 계시를 오픈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는요 감추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벗겨내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벗겨내는 데. 그렇기 때문에 알리기 위해서 계시가 있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요,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서로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화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틀, 저는 이거 벗으면 여러분들이 뿌옇게 보이거든요. 안경을 써야 돼요, 저는. 근데 여기다 빨간색을 칠해놓으면 불났어요. 세상이 다 불났다고요. 다 빨간색으로 보이니까. 까만색으로 해놓으면 햇빛이 약해지겠죠. 다 흐리멍텅하게 보여요. 터널을 들어간다거나 실내를 들어오면 다시 그 선글라스를, 안경을 벗어야만 진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덮여져 있는 수건과 틀, 내 생각, 내 철학, 내 지식, 내 관점, 내가 주장하는 자기의 의, 그걸 걷어내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는 거예요. 바울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구출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온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세상 풍조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이 세상 풍조에 갇혀 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바라보는 관점, 내가 바라보는 시선, 내가 바라보는 생각, 주장, 그걸 교회에서, 세상에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진리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복음을 주장하지 않아요. 저는 소망교회에 감사하게도 아직 잘못된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기에 제가 아직은 나이스한 거예요. 만약에 있으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저는 가만히 안 둡니다. 죄송스럽지만 쫓아내든지 잘못됐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지적할 겁니다. 왜냐? 그래야 소망교회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게 누룩처럼 퍼진다니까요. 교회 좋은 건요, 세상에 소문이 안 나요. 근데 최진 목사가 헛소리 했다거나 그러면 위치타의 소문이 쫙 납니다. 그죠? 소망교회 좋은 모습은 세상에 광고가 안 돼요. 여러분, 잘못된 것만 나요. 우리의 참된 복음을 붙들고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계시로 바라보며 다른 복음을 걸러내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진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을 때 흥분되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오늘 맛있는 거 먹었고 듣기 좋은 소리 들었다고 기분 좋아할 게 아니라요, 무릎을 탁 치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면서 바울이 저것 때문에 화났구나. 갈라디아서 나에게 내 마음의 수고는 뭘까? 내 마음에 가려진 눈, 가려진 마음을 걷어내야 될 그 틀은 뭘까? 고민해 보시면서 한 주간 동안 설교의 제목을 묵상하시면서 계시로 마음과 눈에 가린 수건과 틀을 걷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참된 복음 앞에 세워져 가시는 승리의 길을 한 주간 동안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풍조, 세상의 세대, 세상의 유행이, 세상의 가치가,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 교회까지 침범하여서 우리를 신앙 안에서 다른 복음으로, 잘못된 복음으로, 인간의 세상 신경과 아버지 하나님 주장과 뜻과 이성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좌지우지하려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하지 않았던 다른 복음에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주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바울은 지적했습니다. 주님, 우리 소망교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나의 가려진 수건과 틀로 인해서 내 마음과 내 육신의 눈을 가리는, 그래서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쫓고 아이온 세상 풍조와 세대를 쫓으려고 하는 잘못된 모습들을 걷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서 그 철저한 유대주의자였던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자신의 전 인생을 바치며 아버지 하나님 매를 맞고 굶주림을 받고 동족과 이방의 강의 바다의 위험을 겪으면서 매를 맞으면서도 그 바른 복음만을 전했던 바울의 변화의 모습처럼 주님, 우리도 이 세상 풍조 안에서 다른 복음을 걸러내고 진리의 복음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소망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